이 시간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가족됨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에게는 3살 터울의 형이 있습니다. 누님도 한 분 계시지만 오늘 형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자에게 태어났더니 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태생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든 동생들이 다 그러겠지만 저도 형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어릴 적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제가 7살 때 저희 형이 10살이었죠. 저희 형이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집에 있었는데 그 강아지를 집 앞에 담벼락 밖으로 던지겠다라고 저를 협박하면서 저에게 100원을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그때 막 울면서 형을 말렸어요. 그 강아지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안 죽을 높이였어요. 근데 막 울면서 형에게 내 강아지를 살려달라고 막 울었던 거죠. 저는 7살의 나이에 부재의 절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가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형은 100원이 필요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저를 놀리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뿐 아니라 더 많겠죠. 동생의 비애입니다. 모든 동생들은 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여전히 저의 형이란 사실이에요. 심지어 저는 우리 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많은 추억과 아픔의 추억들을 줬던 그 존재가 여전히 형으로 존재하고 저는 그 형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원수도 막 됐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을 때도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의 능력이고 힘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그 양을 찾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라고도 표현되고 있어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 하는 노력에 대해서, 애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양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양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떠나다가 잃어버렸는지 목자의 뒤편으로 도망갔는지 뭐 어떻게 하다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단지 그 양이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상황이 주어지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목자가 그 사람이 그 양을 찾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반응하는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비유의 숨은 뜻과 교훈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는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그 이유가 달라요. 1000명이면 1000명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 같은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나 고난이나 두려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는지는 다 달라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아니라 그들이 현재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사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의 적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목자는 왜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여전히 99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넓은 들판에서 웬만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99마리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걸 알려면 그가 우리로 돌아왔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가 들판에서 보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네 하면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늑대와 이리들이 있으니까요. 또 그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양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참 사람을 어렵게 하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애쓰면 된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누구나 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양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목자로 하여금 그 양을 이토록 애타게 찾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절대적인 가치 역시 상대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가치가 형성되고 부여됩니다.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여서 지금의 미국을 정복할 때 인디언 아이들이 금덩어리를 뭐랑 바꿨죠? 초콜릿이랑 바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이 반짝이는 돌멩이보다 달콤한 초콜릿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이란 것은 절대적인 가치와 그 기준을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지표이지만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서 매우 달라져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냥 그 수많은 시간 중에 1시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임종 직전의 노인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1시간은 너무나 귀한 1시간이 되는 것이죠. 물질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 100만 원이라는 돈이 젊은이에게 주어진다면 한 번 유흥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젊은이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잘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금액이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임종 직전의 사람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 사실 그 10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에게 10분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길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가치는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단지 수만 마리, 수천만 마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야, 1년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길을 잃고 죽는 줄 아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양의 목자에게 있어서 그 한 마리의 양은 어떤 가치일까요? 그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키우고 먹이고 입혔던 바로 그 소중한 나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한 마리가 나의 양이 될 때에만 우리는 그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겐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가 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에도 참 많은 물건들이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 넥타이는 별거 아닌 넥타이 같죠. 근데 저에겐 정말 소중한 넥타이예요. 왜냐하면 이 넥타이는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한 아들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넥타이예요. 13년 전에 제가 받았던 넥타이예요. 그동안 수백 개의 넥타이가 생겼지만 나머지는 다 헐어서 버렸지만 이 넥타이는 버리지 않고 항상 제 옷장에 늘 걸려 있어요. 매지 않아도 걸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주신 넥타이이기 때문에 저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조금 낡았을지라도 이 넥타이는 저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추억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정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은인 또 인연이라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런 의미도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목자 역시 그랬습니다. 그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멍청한 양, 내 말을 그렇게 안 들더니 그렇게 됐구나, 그런 양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양, 내가 생명과 같이 지켰던 그 양이 어디로 갔을까?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 양이 특별한 뭐 황금으로 된 양이나 특별히 엄청 순수한 혈통 그런 양이 아니에요. 더 가치 있어서 99마리와 더 가치 있어서 그 한 마리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접근은 인본주의적 접근이죠. 여러분, 세상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더 값이 나갈 때, 가치가 있을 때 이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설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원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위험하지만 피곤하지만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찾기까지 찾아서 나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바로 가치의 힘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나에게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무의미한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고요, 시간도 사용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애를 써서 다 한다는 거죠. 그 양이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나의 양이 될 때 우리도 이 목자처럼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양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확진자 판정을 받았죠.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해도 우리는 엄청 크게 동요하거나 사실 막 마음에 엄청 막 무겁거나 막 그들을 위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동조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1억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얼굴도 본 적 없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다른 말로 나에게 그렇게 크게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인류적으로는 뭐 인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의 삶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걱정은 하지만 막 애타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나라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 심각한 나라에 내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였다가 누구의 이야기가 됩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전염병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나의 가족의 생명이 달린 너무나 위급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이것이 가치의 의미예요. 가치의 힘이에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종자 광고 같은 걸 한번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고 너무나 속상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진에 있는 얼굴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심지어 우리 가족이고 나의 자녀라면 이 광고는 지금까지 내가 스쳐 지나갔던 그런 광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피를 막 끌어오르게 하는, 정말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오르게 하는 그 광고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진의 인물이 나의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상황과 사건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정말 수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나의 양이 되어야만 해요.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고 소중한 그 양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이 목자의 열심을 내어 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그 양과 나의 관계성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양을 키우지 않는다. 나는 양을 싫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내 생명과 같은 그 양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길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왜 어떻게 길을 잃어버렸는지 다 알 수 없어요.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향락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뛰쳐간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관계 가운데 상처받아가지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라고 정말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처나 이유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상처가 없고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고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 상처와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합당한 상처라 할지라도 정말 나라도 그랬겠다, 이해되는 상처일지라도, 이해되는 그 아픔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복음의 길을 떠나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어떤 상처를 받을지라도,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잃었어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잃고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이죠.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목자는 그들을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을 찾기까지, 찾을 때까지, 또 찾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들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길 잃은 양을 찾아 떠났던 목자의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양이 수많은 양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키웠던 나의 양,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양이 되어서 목자의 열심과 열정이 살아나고 목자처럼 그 양을 찾아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와 어머니에게 새로운 가족됨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가족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요한 내가 나의 어머니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어머니여 이 자가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됨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가족됨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가족의 의미가 부여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작게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모두 다 가족이에요. 크게는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상처가 그 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상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악이 그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이 되고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이 되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쓰고 그를 보살피고 일으키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 또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족됨이 회복되어야지만 우리는 잃은 양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회복되고 그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열정과 열심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새로운 가족됨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형제와 자매가 생겼고 한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영교회에 이런 가족됨의 은혜가 회복되길 소원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려해 주는 거죠. 한 사람이 승리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마치 나의 승리인 것처럼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그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이 가족됨이 소중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소중한 마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또 찾기까지 또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는 문제는요, 시기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냐, 이 코로나 시대에 만나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 이건 좀 어렵지 않냐, 현실적으로 때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잘 모르겠다, 뭘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잘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도 애써봤다. 시기와 노력의 문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 잃은 양의 문제는 결과의 문제입니다. 그 양을 찾았냐 못 찾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아 나서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그럼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목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양은 순간 죽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찾아 애썼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애썼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난 할 만큼 했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을 때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애쓰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복음,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그의 영혼을 기다리는 것은 수월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고 인정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찾고 찾고 또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 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양을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한 마리 길을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더니 99마리보다 더 기쁘대요. 이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마리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대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전체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전체보다 더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의미, 가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환우가 정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치유받았어요. 그럼 온 성도가 기뻐하잖아요. 안 기쁘세요?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우리 전체보다 가치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 영혼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보다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 때문에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혹여나 길을 잃은 양들이 있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나아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사회에서 너무나 잔인하고 비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남보다도 못해 보이는 그 반인륜적인 그 범죄와 그 죄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터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우리는 반드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사회는 그 누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은 괜찮으니까, 나의 자녀들은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내 울타리 안에는 그런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난 잘 모르겠다, 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세이브 칠드런에 조금씩 후원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혹여나 그 마음에 울타리를 치시거나 내가 할 도를 다 했다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면 안 돼요. 우린 더 적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상황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도대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의 가치와 가족됨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어요. 어떤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 가족이 무너질 때 사회가 유지되던 적은 없습니다. 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정한 가족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단지 육적이나 혈통적인 가족을 넘어 믿음의 가족의 그 가족됨의 의미가 회복되어야 해요. 그럴 때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이 반인륜적인 죄악과 이 사회적인 악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사회와 아픔과 죄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마치 이 아픔과 죄가 나의 죄와 나의 아픔인 것처럼, 내 가족의 아픔인 것처럼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물질과 나의 정성을 사용해야 돼요. 내 가족만 지키기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지키기로 했던 그 힘을 이제는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썼던 그 힘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더 뻗어나가서 내가 속한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야 돼요. 그럼 배우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족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부모가 무엇인지 배우지 못해서 요즘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아픈 자들을 품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보살필 때 이 사회가 가정이란 것이 저런 것이구나, 사랑이란 것이 저런 것이구나, 야, 가족보다 더 잘하는구나, 그런 한탄과 그런 감탄들이 나타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돼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예수 복음을 전수하여 세상을 치유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말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받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만약 사랑과 섬김과 헌신에 대하여 고백하고 기도하고 수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했던 그 말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붙잡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고, 그 고백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백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을 나타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어디에 있습니까? 한 달 뒤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무엇을 나타내시겠어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자녀를 돌보시고 나의 무엇을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라 이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열매가 나로 인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잃은 양을 위해 울고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의 죄악을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고 그 가족 때문에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